많이 들으시죠? 네. 자, 세계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은 다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게임 세계관에 늘 익숙하죠.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게임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제가 정의하는 세계관은 이 가운데 굵은 줄로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무런 세상 것을 집어넣어도 허한 구석이 생기거든요. 그 왜냐?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게 유명한 그 16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분, 수학자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 말씀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자들이 모든 문명권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포함, 우리 다 뭔가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 대신에 들어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민족은 옛날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어요? 네, 곰이었죠, 곰, 웅녀. 그렇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곰 토템 민족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 현대 사회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제가 이제 세계관이나 믿음이나 뭐 신앙이나 서로 인터체인저블하다, 섞어서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본주의인데 종류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반면에 인본주의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장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매우 종합적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을 하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을 품고 있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우린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초월적인데 반해서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인본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세, 내 몸뚱아리, 그죠? 눈으로 만져지고 경험되는 거, 이게 이 모든 실제 다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연이 다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하다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믿음인데, 인본주의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사실은 신본주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인본주의에다 얘를 넣냐? 저는 유대교도 인본주의에다 넣어요. 왜냐? 구원을 인간의 의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는데, 유교도 아주 지극한 인본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본주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거를 하지는 않고
세속적 인본주의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다룰 그 세속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첫 문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첫 문장이 거짓이다. 이러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도 없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 첫 문장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넘어가지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 이 팩트 위에 성경적 세계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보기에 참 좋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대로 정말 조화롭게 잘 창조가 됐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가 신급으로 창조가 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별로 신급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이 주변 분들이 다 거의 신급이에요. 근데 이 신급인 사람들이 살면은 세상이 참 조용하고 좀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이 관영하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와 기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게다가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배신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은 배신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이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배신을 때리는 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급으로 창조가 됐다 보니 아담과 이브 생각에 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이겠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같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문제의 근원이 죄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라.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겠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해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때가 완벽한 그때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에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봐요. 이 사이는 정말 메울 수 없는 깊은 그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넓이뛰기를 잘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거시고는 얘들아 한 명씩 이 십자가를 건너서 와. 나한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받아주고 구원해 줄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제가 보면은 네탄야후가 어쩌고 트럼프가 또라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뭐 패권 전쟁이니 뭐 중동의 석유니 어쩌고 저쩌고 많은 해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설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해설 이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이란의 그 신정 체제가 무너지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복음이 진전하는 역사가 리얼이에요. 그게 실제고 나머지 이렇게 일어나는 겉보기에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무대 장치와 세팅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짜라고 믿는 거, 무엇이 리얼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오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다 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세속화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탈기독교화입니다. 자, 서구 사회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이성주의, 헬레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서구 문명의 모든 그 토대, 사회 시스템과 어떤 정신적인 유산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던 기독교가 이제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쫓겨나가면 그 자리가 공터로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쫓겨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좌파 이데올로기입니다. 좌파는 막스주의를 말해요. 그리고 리버럴이라고 얘기하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뭐 유토피아를 꿈꾸는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를 시켜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와 가정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점점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중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2024년 7월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었어요. 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이 장면이 딱 나왔는데 세계가 뜨아했죠. 왜냐? 이게 무슨 그림이었어요, 원래?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 자리에 트랜스젠더를 딱 앉혀놓고 그 주변에 다 이 LGBTQ 깔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성만찬 자리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파란색 칠한 뭐 디오니소스죠. 술의 신, 쾌락과 환락의 신이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의 정신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다른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데서는 이걸 보고 다 뜨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리 신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와, 이건 정말 너무나 프랑스적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데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